샬롬. 6월 14일 월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 멀리 대구에 사시는 홍영기 문장숙 집사님과 홍현재, 홍대연, 홍주한 친구가 잠언 23장 1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읽어 주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 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흉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네게 있느뇨 금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아멘. 이제 이 가정의 기도 제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마음 모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홍현재의 기도 제목입니다. 다음 주에 있을 기말고사를 준비하는 동안에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게 해주세요. 홍대연, 잘못했어도 거짓말을 하지 않고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홍주환, 코로나로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을 섬기진 못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잘 자라는 아이로 커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 3남매 기도 제목을 받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 잠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홍영기 문장숙 집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선 멀리 대구에 계시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온 가족이 주 안에서 건강한 믿음 생활 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중2 연재가 기말고사를 준비 중인데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고 잘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시고 5학년 대연이는 잘못했을 때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 늦둥이 주한이는 이제 2돌이 지난 아기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회 가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 주한이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린 왕자 책에 보면 어떤 별에 살고 있는 술주정뱅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린 왕자가 왜 술을 마시냐고 묻자 잊어버리려고 마신다고 대답합니다. 뭘 잊어야 하는데요? 라고 다시 묻자 부끄러움을 잊으려고 라고 대답을 하죠. 뭐가 부끄러운가요? 라고 물었는데 술 마시는 게 부끄럽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어린 왕자가 어른들은 확실히 이상하다고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내용이 나오죠. 탈무드에도 술과 관련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악마가 인간에게 준 선물이라는 내용인데요. 창세기 9장 노아가 술을 마시고 실수했던 이야기와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노아가 포도원을 만들었을 때 몰래 와서 포도나무 밑에 양과 사자, 돼지와 원숭이의 피를 비료로 주었답니다. 그래서 사람이 술을 마시면 처음에는 양처럼 순하고 다음에는 사자처럼 포악해지고 그 다음에는 돼지처럼 미련해지고 마지막에는 원숭이처럼 별의별 행동을 다 한다는 내용이 나오죠. 술과 관련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런지 모르겠지만 한국 사회 그리고 오랫동안 한국의 기독교는 술과 관련해 매우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고 신앙인으로 술을 마시는 것은 큰 죄를 짓는 것처럼 가르쳐 왔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의 복음이 전파될 당시의 문화적인 영향도 있었고요. 당시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들의 신학적 성향에도 기인합니다. 당시 사회 문화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음주와 도박, 아편 등에 노출이 되어 있어서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었기에 교회에선 이것을 금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음주에 대해서 경건한 성도들이라면 이것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술에 대해 좀 더 엄격한 잣대를 가지게 되었는데 성경은 원칙적으로 술 자체를 금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술이 가진 위험성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 말씀에 보면 술을 즐겨하는 자들, 고기를 탐하는 자들 같은 구절에 나오는데요. 20절에 보면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아라. 그러니까 술에 대해서 지적하려면 먹는 것을 탐하는 자들도 똑같이 비난받아야 될 것인데요. 왜 그런가 하면 술과 음식을 탐하는 자들은 가난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나친 음주나 또 폭식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오늘 잠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지혜로운 자들은 절제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에는 술 취한 자의 허세와 위험성을 이야기하는 본문이 나옵니다. 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그 본문을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재난을 당한 사람이 누구며 근심하게 될 사람이 누구냐? 다투게 될 사람이 누구며 탄식할 사람이 누구냐? 까닭도 모를 상처를 입을 사람이 누구며 눈이 충혈될 사람이 누구냐? 늦게까지 술자리에 남아있는 사람들, 혼합주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냐? 잔에 따른 포도주가 아무리 붉고 고와도 마실 때 순하게 넘어가더라도 너는 그것을 쳐다보지도 말아라. 그것이 마침내 뱀처럼 너를 물고 독사처럼 너를 쏠 것이며 눈에는 괴이한 것만 보일 것이며 입에서는 허튼 소리만 나올 것이다. 바다 한가운데 누운 것 같고 돛대 꼭대기에 누운 것 같을 것이다. 사람들이 나를 때렸는데도 아프지 않고 나를 쳤는데도 아무렇지 않다. 이 술이 언제 깨지? 술이 깨면 또 한잔 해야지 하고 말할 것이다. 어떠신가요? 술 취한 사람들의 어떤 허세나 위험성에 대한 이야기 공감되지 않으십니까? 술이 가져온 결과는
재앙과 근심과 다툼과 탄식과 상처입니다. 처음 이야기처럼 술은 계속해서 술을 부르고 술이라는 것은 결코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석 잔이 되면서 위에서 말했던 그러한 실수와 잘못들을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게 된다는 것이죠. 특히 우리나라의 술 문화는 잘못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 억지로 해야 하고 또 같이 망가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술 문화가 자리 잡지 못하다 보니까 수많은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빨리 바뀌고 고쳐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음주 벌어지는 범죄 행위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정상 참작을 해주는 관행 역시도 빨리 바뀌어야 합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음주 문화에 대해 매우 관용적이라는 것인데요.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피해와 문제가 발생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잠언 말씀 중에서 특별히 술과 관련된 말씀을 전해드렸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술을 마셔도 되는가 안 되는가에 대한 논쟁으로 서로 불편해하거나 민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술이란 스스로 통제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절제가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할 미덕이라고 볼 때 술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정직하게 돌아보는 건 필요합니다. 때로 자신의 신앙 양심에 따라 마시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마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끼리 편안하게 성도로서의 교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술 앞에서 당당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내 마음에 불편함들이 있다면 그리고 나의 삶에서 술로 인한 문제들을 보게 된다면 오늘 잠언의 말씀을 기억하고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술뿐 아니라 우리를 취하고 빠지게 만드는 세속적인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스림 받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본질이 아닌 부분으로 인해 나를 하찮게 여기거나 서로를 비난하거나 정죄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말과 행동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